샬롬, 2021년 1월 13일 우리 동인교회 수요예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며 예배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편안하게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조금씩 이 땅에서 감소하게 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했던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구약여행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화면을 좀 함께 좀 보시고요. 이제 화면이 나올 테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먼저 복습을 먼저 좀 하고요. 복습을 좀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시죠? 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구약 통독을 위한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좀 쉽게 전반적으로 좀 이해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한번 전반적인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더 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뭐죠? 왜 성경이 필요한가를 먼저 했었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종교마다 각자의 종교 경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도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봤죠. 이 기록 목적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봤죠? 우리 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다고요? 바로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나를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당연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내용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했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 이 기록 목적을 이야기했을 때 이유가 뭐죠? 왜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첫째가 뭐였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둘째,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 여행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요즘 여행들을 여러 가지 테마로 다닌다고 어떤 사람들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한 가지 특별한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볼 텐데 우리가 이번에 함께 볼 주제 테마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죠? 바로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 역사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구원 역사라는 관점과 테마로 성경을 보니까 당연히 누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 어디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요. 신약 성경은 뭐죠? 이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서를 중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이거를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냥 성경은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글씨 너무 못 쓰죠. 그냥 잘 써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 관점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은 그 통치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그 사회적인 적용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구속사적 관점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오해였죠?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우주적 구원까지 다 포괄한다는 거죠. 이 구속사적 관점을 개인의 관점으로만 봐서 안 되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결국 우주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나누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가장 쉬운 게 구약, 신약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다음에 창세기 3장, 다음 뭐죠? 창세기 4장부터 어디까지요?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창세기 3장이 그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죠? 왜 구원이 필요하냐면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이니까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이 있는 거고,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4장부터는 이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나누는 거고요. 뭐 책별 성경 나누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은 뭐가 나온다고요? 구원 역사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 역사서는요, 그 구원 역사의 발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 모델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서는 뭐였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오고, 선지서에서는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지 좌절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뭐죠? 역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원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고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내용은 뭐죠?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고, 서신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서는 마지막 새로운 소망, 이 구원 역사의 새로운 소망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있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쭉 가장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는 성경을 시대순, 다시 말하면은 역사순으로 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진행해서 에스라,
에스라, 에스더, 니에미야까지 우리가 성경을 시대 순으로 역사 순으로 우리 구약 성경을 배우려면은 이러한 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부터 여기 신명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모세 오경이 되는 거고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 니에미야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 서가 되는 거죠. 여기 역대상과 역대하가 이렇게 위에 따로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화와 그 시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둔 거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시대 순으로 쭉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니에미야까지 쭉 시대 순으로 흘러가고, 그렇다면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죠. 이 시가서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먼저 욥기가 가장 먼저 있잖아요. 욥기는 그 배경이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쪽에 그 시대에도 맞는 거고요. 시편, 물론 시편에 보면은요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모세의 시도 있으니까 시편도 이 모세 오경에도 속하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누가 쓴 시죠? 바로 다윗의 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요쪽에 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전도, 잠언, 전도서, 우리가 아가서나 잠언이나 전도서의 저자를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 쪽에 이렇게 시대가 맞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 예언서는 보시면은 다 이 왕정시대 이 뒤쪽으로 모여 있죠. 본격적으로 예언자들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면서 그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이 왕정시대를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활약했고요.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주어진 그러한 성경책이고, 뒤에 있는 학개 스가랴는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시기,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책이고, 이제 말라기는 구약 맨 마지막 니에미야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선지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39권을 우리 시대순으로 한번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를 쭉 보는데 구약성 여행 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내용도 많고 구분도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략 시대 순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열했듯이 이 구약 39권의 시대를 10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이 시대별로 공부하면서 구약 전체의 흐름을 배울 텐데 한번 찬찬히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떠한 시대가 있냐면요,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무슨 시대?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이겠어요? 사사 시대가 있고요. 다음 쭉 왕국 시대거든요. 왕국 시대인데 이 왕국 시대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잔존왕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요 쭉 한번 하고 다시 할게요. 잔존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있고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회복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0시대거든요. 구약이 끝나고 어떤 시대가 있죠?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있냐면 이제 여기에 복음시대, 신약시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을 창조부터 회복시대까지 10시대도 나눌 수 있고, 나중에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걸 우리가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은 다시 이것만 정확하게 암송하시고 공부하고 가셔도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약을 10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어떠한 시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가 끝나고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이 이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뭐라 부르냐?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때 어디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죠?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다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죠? 바로 출애굽 시대. 나와서 어디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정복하는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데 그 정착할 때 세워진 특별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 불러요? 사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활약했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드디어 왕이 들어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왕국 시대는요,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로 시작했던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로 갈라지기 전까지 시대를 무슨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진 시대를 분열했으니까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가 쭉 갔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잔존 왕국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이 남유다도 BC 722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를 포로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포로 시대가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돌아온 시대를 회복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시대가 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 시대 신약이 시작되는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이 사이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한번요. 이거는 외워두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거든. 읽을 때도 내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공부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처음 어떤 시대? 창조시대. 다음 어떤 시대였죠?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시대. 광야가 끝나고 이제 아니다 실수했습니다. 출애굽 광야시대가 창조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죠? 족장시대죠. 그렇죠? 마지막 족장 요셉 때 애굽으로 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대 무슨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광야 40년이 끝나고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시대. 무슨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대에 특별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죠. 어떠한 지도자? 사사.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떤 시대?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분열되기 전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니까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죠.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무슨 시대? 잔존 왕국 시대.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무슨 시대?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나고 70년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죠. 다시 돌아온 시대 무슨 시대? 회복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회복시대가 다 끝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중간의 시대를 우리가 중간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창조시대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뭐 당연히 가장 먼저 창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보면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가 우리가 이 창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족장 시대. 첫 번째 족장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곱, 다음에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죠. 그게 성경 어디에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는 어떤 사건들이 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죠. 그때 십계명을 받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잘 다니다가 어디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40년 동안 헤매는 이야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세 오경이 이 출애굽 광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0년 광야 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고,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 땅의 분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요. 뭐 아이성 전투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사사 시대는요, 어떤 사건들이 있죠?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반복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새벽 오늘의 묵상 때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다시 범죄, 또 그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뭐 드보라나 뭐 기드온, 삼손, 이런 인물들이 활약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 당연히 그렇다면은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책은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 사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죠. 누구? 솔로몬까지.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책이 뭐겠어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 보통 왕, 상, 그리고 역, 대, 상까지가 바로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우리를 조금은 더 그 여러 가지 앞뒤로부터 좀 편하게 달라고 요구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10지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성경책이 뭔 거예요? 그다음에 열왕기 하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 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분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잔존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들이 계속 열왕기 하와 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둘 다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책들이 있죠. 뭐 아까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언서로 이야기하면 뭐 에스겔서가 있고 다니엘서가 있고 특별히 에스라서 같은 경우가 성경에 에스라서 같은 경우가 이 포로 시대 때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포로 시대로 끌려간 것을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돌이키시는데 그래서 회복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아시겠습니까? 좀 복잡하긴 복잡한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화면이 안 넘어갔어요. 네, 이제 보셨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데 그 전체적인 그 지리적인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뭐 어느 시대 때 어느 지역에서 이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 주로 일어나는지 지도를 보시면 먼저 이쪽은요 어디죠? 뭐 미국 쪽, 그러니까 북미죠. 여기는 남미 지역이고 여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여기 오세아니아도 여기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뭐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는데 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이 빨간색 원으로 그려진 이곳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죠. 이 대륙이 무슨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이고요. 이 대륙이 어떤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이고 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러니까 구약 그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요 시대는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 걸쳐 있는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그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지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그렸던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본 건데 이게 여기 지금 오늘날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명 보면은 여기 이집트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요 지역, 여기가 지금 시나이 반도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그다음에 뭐 시리아, 터키 요 중동 지역에 있는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여기에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 성경을 전반적인 개요를 봤습니다. 볼게요. 구약 성경은 크게 10개의 시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죠? 가장 먼저 무슨 시대?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시대. 창조시대가 끝나고 한 사람 족장을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족장시대. 마지막 족장 요셉 때 애굽으로 건너가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거기에 정착해서 특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세워지는데, 왕국이 세워지는데 분열하기 전 통일왕국 시대,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하나가 멸망해서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잔존왕국 시대, 둘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포로 시대, 마지막 뭐죠?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회복 시대. 이렇게 10개의 시대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창조시대부터 회복시대까지 이 10개의 시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구약성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은 시작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살아가는 동인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